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무리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수없이 암송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묵상할 때도 반복하고 했던 그런 말씀인데,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우리가 박혀야 될 그 못 박힘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시면요, 그 뒤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나요? 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변 처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재판과 고문과 십자가를 통하여 가혹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모습, 죽으시던 그 현장,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현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거 같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게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는 제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주님의 채찍 맞으심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침뱉으심 당하고 조롱당하고 했던 그 모든 현장들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 영화에 나온 그것은 100분의 1도 부족하다. 100분의 1도 다 표현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은 처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져야 될 그런 고난이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다 육체적인 고난인데,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영과 혼에 연결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육체로 다 함께 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겁니다. 그냥 운명한 것도 아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경 한 군데를 우리가 같이 읽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덮지 마시고 종이를 사이에 끼워 넣으시고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사야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저 앞에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오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34쪽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있었는데 그가 오셔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런 삶을 사시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받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4절, 5절, 6절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자, 눈으로 보시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여기 우리라는 것은 내가 포함됩니다. 내가 순교의 질고를 지고 순교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 속에는 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내 질고를 지고 내 슬픔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좀 깊숙이 5절에 가면, 그가 찔림은, 그가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우리가 누리는 이 나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버림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가장 처절한 그 죽음을 그는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매일 매 순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만 아니라 1년 44철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선물도 해줄 수 있고 대신 일도 해줄 수 있고 대신 공부도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예비고사 칠 때, 그때 당시는 예비고사라고 그랬어요. 예비고사 칠 때 제가 폐가 나빠가지고 이제 폐결핵 때문에 이제 학교를 못 가고 다시 한 번 더 예비고사를 쳐야 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뭐죠? 그때 체력 검사? 체력장. 예. 체력장을 1000m 달리기를 저를 위해서 대신 띄워줘서, 사실 비리죠, 비리. 그 비리를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체력장을 띄워준, 그중에 그 1000m 달리기를 해준 그 친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부산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행동. 그게 뭐냐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 특별히 부모님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낳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했다,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6절에 나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쭉 이렇게 읽으면서 소리 내서 묵상하다 보면요,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영화를 본 영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하는 그 행동, 그분이 참으시고 그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그 모든 그 행동들, 이것이 떠오르는 거죠.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그처럼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또 한번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 묻히시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사야 53장 이 짧은 이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10절 처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을까? 그분이 상함이 있어야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종교생활을 해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면, 그분이 내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 뭐가 되냐면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종교의 어떤 그런 숭배자, 이렇게밖에,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행습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목자라면 그분은 내게 어떤 목자인가? 생명을 버리신 목자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것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떠나다 했을 때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온 산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셨던 목자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나는 그렇다면 어떤 양인가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접어두었던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봅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깊숙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나 혼자 그냥 나 저절로 그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생명을 바쳐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사건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엉터리 그냥 입술로 하는 그런 립 서비스로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심장은요, 주님과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내게 누구신가? 내가 주님께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묵상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주님과의 어떤 일체감을 우리가 영어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함께 내가 같이 그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있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축복의 삶이에요.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호흡하면서 밥 먹고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적인 행복을 바라면서 사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뭐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랬는데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본질적인 그 믿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니까 이것이 그냥 알맹이 없는 삶이 아닌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일은 나의 삶이 아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나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자, 이제 이 이사야 성경은 덮어도 되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은 아직까지 덮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저 신약 성경 제일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제일 뒤편. 자, 14장 가서 보십시오. 이 말씀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그와 함께 한 14만 4천 명,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조금 다른 각도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같은 무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봅니다. 자,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도 정신이 번쩍 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그 노래소리, 천사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소리, 그것이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것이 영어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이 정말 순결한 자들, 더럽힘 없이 깨끗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존재가 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딱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제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너무 신비한 그런 영적 변화가 내 삶에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가짜들 많습니다. 정말 가짜들 많아요. 정말 가짜들이 많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가짜가 없어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그분의 죽으심과 바꾼 그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가면 진짜 믿음을 보기 힘들어요. 진짜 사랑을 찾고 그 사랑대로 행하는 사람도 찾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목자가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께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은 가능하면 암송하십시오. 자꾸 읽다 보면요 암송이 됩니다. 암송하려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꾸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암송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순교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얼마나 존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지금 흰눈이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 축복입니다. 그죠? 놀랍습니다. 웬 4월 중순에 이렇게 지금 폭설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생달에 사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또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순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순교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저는요 제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연결할 때 나의 믿음이, 내 신앙의 본질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비밀이 내 속에 있고, 그 비밀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진짠가 가짠가. 남들이 볼 때 뭐 저 사람 믿음 좋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뭐 어떻게 저렇게 먼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냐, 뭐 참 존경한다, 뭐 어떤 사람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완전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힌 사람은요, 나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완전히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완전한 죽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완전한 죽음, 그거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님을 묵상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가 어떻게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묵상도 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확실하게 있으면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율법의 모든 그 가로막음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그거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에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고 1년 사시사철 우리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행복할 때는 못 느끼는 건데요, 고난이 오고 힘들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아까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읽었던 묵상했던 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읽고, 중요해서 자꾸만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의 본질에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는 245쪽에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말씀들도 중요합니다만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의 살아남, 이것에 대한 의미가 여기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순교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순교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이 순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대입돼서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확실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역사하심이 내 신앙 가운데 뿌리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끝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이에요. 내 삶은 능력이라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5장 21절만 마지막 볼게요. 읽고 마칠게요. 자, 죄가 5장 21절 로마서에 금방 읽었던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과도 같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은혜 주신 주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는 거죠.